2장에 이 말씀은 지난 주일에 민수기 1장에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각 지파에서 중요한 이제 싸워야 될 20세 이상의 군사를 이제 계수하는 내용이 민수기 1장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계수된 그 민수기 1장에 나온 그 군인이 한 60만 명 됩니다. 이 60만 명이 이제 실제로 이제 행군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 행군해서 갈 때 어느 위치에 각 지파가 있을 거냐, 그리고 그 행군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오늘 민수기 2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행군하는 어떤 진영을 짜고 행군 순서를 짜는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적 군사의 삶의 중심이 뭐냐?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2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그 이제 진영을 구성하는 내용과 행군하는 순서를 얘기할 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2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죠. 그리고 안 읽었는데 17절에 보면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 중앙에 뭐가 있어요? 레위인을 중심으로 성막이 있는 겁니다. 회막, 성막 같은 말입니다. 모든 진을 회막을 향하도록 진을 쳐라. 그리고 행군할 때 중앙에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전부 행군하라는 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서론에서 지난주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부르셨다. 그런데 어떤 영적 군사냐? 영적 군사 말 그대로 영적인 싸움하는 군사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사실은 모든 게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현장에 진짜 싸움이 뭐예요? 영적 싸움이요.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가장 큰 싸움이 뭐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 맞다라고 지금 고개 끄덕이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맞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육신 싸움이 아니구나.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구나.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거 하나만 여러분 깨달아줘도요, 사실은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두 번째,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서론의 1번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겠어요. 그리고 2번은 서론의 2번은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눈에 안 보이는 이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 이 지옥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구나.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만 여러분 깨달아주면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싸움할 영적 군사입니까? 살리는 싸움을 할 영적 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 많은 사람 병들어 있고 또 우리의 후대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서론에 지난주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요.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요. 우리의 싸움은 살리는 싸움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 가문과 이 지역을 살릴 영적 군사입니다. 2부 예배 나오겠는데요. 지금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살릴 사람, 그들을 영적으로 치유할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서 우리 후대를 살릴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민수기를 통해서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자, 이걸 놓고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뭘 담아야 되냐? 삶의 중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에 지금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한번 좀 점검을 해야겠죠. 나의 삶의 중심이 뭔가. 왜냐? 중심이 다요. 그 사람 중심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은 전부 다입니다. 그 사람 중심 속에 뭐가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라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있었어요. 자, 한마디로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계속 어려움 속에서 헤맬까요? 왜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이거는 아니다 싶을 정도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 사람의 중심 속에 다른 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행군하는 진영을 짠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적 군사인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래 주신 중심이 뭐예요? 원래 인간에게 주신 중심이 뭡니까? 크게 이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절부터 17절. 자, 2장 이번에 7절이죠. 자, 여러분 이거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요.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가 정말 보여져야 됩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신 삶의 중심이 뭐냐? 우리 인간의 삶의 중심이 무엇 안에 있도록 돼 있었냐?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도록 원래 만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되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에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 보면은요, 이 중심 속에, 인간의 중심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원래 인간에게요, 하나님이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야말로요, 모든 것을 누리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안에서요, 완전히요, 행복하게 사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행복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만든 겁니다.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불행하다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자세히 보라니까요. 그러면 왜 그런 축복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딱 한 가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인간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이게 원래 주신 삶의 중심이요.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원래 주신 삶의 중심이 뭔가가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부터는 힘과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축복 속에서 살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삶의 중심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2장 1절부터 17절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시면서 중요한 이 17절에 어떤 말씀을 주세요? 16절에 보면 모든 것은 임의로 해라. 그러나 17절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뭘 말하는 거야?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만은 잊어버리지 마라. 그거 잃어버리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어떤 면에서는 잊어버려도 된다. 다른 것은 다 임의로 해도 된다. 다른 것은 다 네 맘대로 해도 된다. 그러나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그거는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이 원래 주신 중심을요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삶의 중심입니다. 원래 주신 이 삶의 중심이 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축복을요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필리핀 전도학교 때 지난 금요일에 메시지 하면서 서론에도 얘기했습니다. 필리핀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계속 정신문제, 중독, 각종 질병, 또 자살, 살인 이런 것들이 급증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래 주신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냥 창세기 3장 사건이 아니고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삶의 중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요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이 배후가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니까 사단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뭘 알아요? 인간이 어떤 존재고 인간에게 뭐만 없으면 완전히 실패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의 중심. 이 중심만 없으면 인간은 완전히 실패한다. 그걸 알고 사단이요 인간을 딱 공격한 겁니다. 그 공격하는 내용을 보세요. 딱 요 부분을 건드렸잖아요. 2장 17절.
네가 그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우리말로 은혜를 받았던지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중심을요.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로마서 3장 23절에 죄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원래 주신 반드시 절대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의 중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건이다. 누구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이걸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요, 이 한 가지만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하는 싸움이 전부 무슨 싸움이요? 육신 싸움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싸움이고 눈에 보이는 싸움하고요. 전부 그런 죽이는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우리가요,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 문제를 바르게 알게 되면은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여러분 가정 가문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여러분이 가서 직장 현장, 사업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힘들 수밖에 없구나.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없으니까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최고의 축복받은 인간이 이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저럴 수밖에 없지. 저 사람이 힘들 수밖에 없지.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밖에 없지. 저 사람이 저런 말 할 수밖에 없지. 왜냐?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알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게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중심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른 게 뭡니까?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나.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아니고 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중심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으로만 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해되고 깨달아지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저는 이 한 가지가 이해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왜 내가 어렵냐? 왜 내가 힘드냐?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있어요. 그리고 내 중심 속에 뭐가 있어요? 육신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예요? 대부분이 육신입니다. 육신적인 겁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성공하고요. 뭔가 내 이름을 내고요. 내가 인기가 올라가고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중심 속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이겁니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요,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도 있지만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도요, 가지고 있는요,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중심 속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뭐 물질이거나 성공이거나 자녀거나 내 가족이거나 이런 것들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의 중심에요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우상이요.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아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그렇죠. 불신자들은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서 이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거고, 신자들이 어떤 우상에 빠져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요, 이런 우상 속에서요 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삶의 중심에 우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오는 게 이겁니다. 영적 고통이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아무리 뭐 성공하고 아무리 뭐 모든 걸 가지고 다 있는 것 같지만요,
그 개인을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영적인 고통이요 계속됩니다. 이 영적 고통이 드러난 것이 뭐예요? 이겁니다. 정신고통. 이 영적인 고통이 드러난 것이 정신고통이라니까요. 그래서 2부 예배 때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은요 완전히 이 군대 귀신에게 잡혀서 완전히 무덤가에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사는 그 사람이 치유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다 하겠습니다. 왜 정신의 문제가 옵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 삶의 중심을 완전히 잃어버리니까 다른 것이 그 사람 중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뭐가 와요? 영적인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성경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우상 숭배하는데 모든 어떤 막 모여서 뭐 어떤 이런 행위를 하는 단체는요 전부 우상 숭배합니다.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겠어요. 성경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정신고통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와요? 이게 올 수밖에 없죠. 육신고통.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삶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이 아니요. 왜냐? 그걸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 삶에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보여지면은요 3번에 뭐가 보여집니까? 이때 원래 주신 삶의 중심, 잃어버린 삶의 중심이 보여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한 이게 보입니다. 삶의 중심이요.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서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애쓰고 막 노력하고 방법도 하고 종교도 가져보고 열심히 해봅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잃어버린 이 삶의 중심,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이 고통은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왜 복음을 강조하냐? 왜 복음만 계속 말합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봐도 지금 사람의 문제가 지금 세상의 문제가 한 가지 문제밖에 아니라는 것이 보여지더라니까. 그 한 가지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 삶의 중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길을 여신 겁니다. 그렇죠? 그 길이 바로 복음이요. 저는 이게요, 어느 날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 어떤 방법을 써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의 피 바른 날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어느 날 이게요 확실하게 보여지더라. 내 삶의 중심이 원래
이거였는데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잃어버렸구나.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잃어버렸는데 내가 이것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태어났고 내 속에 다른 것이 우상으로 들어있구나. 내 삶의 중심에 다른 것이 들어있구나. 제가 어느 날 이걸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내가 힘들구나. 그래서 내가 어렵구나. 이게 정신 문제가 아니고 육신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고통이구나. 이게 어느 날 제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 길이 뭐냐? 이걸 다시 회복할 방법이 뭐냐? 나에게는, 사람에게는, 세상에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다. 하나님이 길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답을 주셨구나. 그 답이 그리스도다. 제게 어느 날 이게 진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요, 반복이 아니고요, 제게는요 막 계속 답으로, 계속 은혜로 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성취됐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해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 빠뜨렸던,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와 인류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담당하셨구나. 이게 저에게요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영혼에 정말 전달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어느 날요 이 복음이요 제 영혼에, 제 삶의 중심에요 진짜 전달되더라고요. 그때 제 인생이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하신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말씀을요 완전히 성취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다. 그 저에게 어느 날요 이게 진짜 믿어지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제 삶의 중심에요 완전히 들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제 영혼에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 버려요. 이때부터 사실은요 제 삶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는 그 영적인 부분이 정말 뒤바뀐다면 여러분의 모든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모든 삶도 분명히 바뀔 줄로 확신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언제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내 삶의 중심에 각인 뿌리 체질될 때. 그러니까 이게 구약이고 이게 신약이죠. 자, 그런데 오늘 회막, 그렇죠? 성막, 이게 구약이에요. 그럼 성막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쭉 성막 안에 있는 내용들 봤잖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성막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하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오늘 이 말씀이요 간단합니다.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가 되면 돼요? 그게 바로 성막, 교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 말씀 가지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 중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면 축복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막은, 이 교회는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요 정말 자리 잡아버리면은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을 성막을 향해서 해라. 그리고 모든 행군을 할 때도 그 성막을 중앙에 놓고 행군을 해라. 그리고 이렇게 이게 성막이라면은요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딱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요 주변에 이제 레위 지파가 성막을 딱 보호하는 겁니다. 요거 중심으로 딱 진행을 하는 거예요. 요 내용이 오늘 레위기서 2장 내용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딱 둬라. 복음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복음 따라서 움직이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다. 그렇죠. 영적 군사의 삶의 중심.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오늘 이 결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한 가지만 하세요. 뭘 하냐? 영적 군사의 삶의 중심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을 바꾸라. 사무엘상 16장 7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냐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심을요 실제 바꾸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내용 정말 아시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 여러분 정말 알잖아요. 그런데 삶의 중심을 바꾸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 세 가지를 딱 실천하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 삶의 중심에 복음이 있다. 내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를 이거로 보세요.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삶의 중심을 바꾸라. 실제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거예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를 복음의 눈으로 봐라.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 이게 참 잘 안 돼요. 그렇죠? 이 내용 다 아는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 집을 교회 옆으로 이사 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오늘 구약처럼 뭐 이렇게 이동해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복음을 둬야 되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실제 여러분의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 계획을 찾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중심에 복음이 있는 거라니까요. 결국은 일 만나고요. 사건 만나고요. 이 사람 관계 속에서 보면은요. 아, 이 사람 중심에 진짜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질문만 해도 돼요. 여러분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질문만 해도 돼요. 여러분에게 내일 현장 가면 일, 사건, 사람 관계 나오잖아요. 이때요. 진짜 한번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 이 사건, 이 사람을 만나게 할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영적인 상태가 나아요. 그런데 삶의 중심에 이 복음이 없고 나가 있으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나에게 왜 이런 사건이 생겼냐? 왜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야 되냐? 이렇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영적 상태가요, 눈에 안 보이는 요 사단에게 내가 잡히기 시작. 그런데 여러분요, 진짜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정말 질문하면은요,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삶의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성막, 교회 중심으로 가라고 했죠. 자, 2절에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고 17절에 진영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그랬죠. 이건 이제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죠. 예배요. 자, 예배라는 말은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도 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요. 내가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그랬죠. 그렇죠? 중앙에 모든 진영의 중앙에 성막을 두라 그랬죠.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우리가 늘 지금 말하는 보좌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것이다.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계속 피제사 드렸잖아요. 레위기. 그렇죠? 그 피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겠죠.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예배요. 혼자 드리는 예배를 정식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정시 예배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에게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일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가요, 우리에게요, 가장 중요한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요. 그렇죠. 그럼 이 예배 때 드리는요, 헌금. 이게 우리 삶의 딱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 거 다 드리고 남아서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완전히 이거 반대입니다. 이거는 삶의 중심에 성막이 아예 없는 겁니다. 교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중심이 뭐예요? 이 성막이 되고 교회가 되면요, 그게 여러분 경제의 제일 중요한 중심이 뭐예요? 헌금이요. 그렇죠. 그 여러분이요, 이거 진짜 회복해야 돼요. 한마디로 예배가 뭐냐? 위로부터 내리는 보좌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다. 이게 예배다. 저는 여러분한테요, 뭐 간증할 게 없는데 굳이 간증하라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느 날 제 삶의 중심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딱 들어왔어요. 아, 이거 외에는 내 인생에 답이 없고 전 세계에 어떤 것에도 답이 없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뭐냐?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1번은 뭐예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도 문제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 도우면 되고 살리면 되고 도와주면 되는 거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뭐다? 영적인 힘을 얻는 거다. 제가 이게 딱 되니까요, 제 삶이요, 조금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 진짜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삶의 중심이 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일요일 날 그냥 예배 옵니까? 시간 되니까 예배 옵니까? 아, 뭐 또 내가 뭐 경제 되니까 헌금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헌금도 그냥 우리 다 뭐 이렇게 된다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 그렇지 않구나. 보니까 우리 뭐 성전 봉헌 헌금한 것도 보니까 조금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진짜 우리에게 중심이 뭐냐? 교회가 되고 예배가 돼야 돼.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으세요. 그러면은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자, 오늘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세요? 이걸 주셔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게 삶의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전체 메시지를 듣고요, 강단 메시지를 듣고요, 여러분이요,
현장에서요, 또 그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또 말씀 운동하면서 또 말씀을 받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말씀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막 중심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반드시 승리했어요. 오늘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삶의 중심을 바꿔라. 내 삶의 중심에 복음을 둬라.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봐라. 내 삶의 중심에 복음 안에서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게 예배요, 그게 교회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말씀을 따라가는 거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만 해도 여러분이요, 완전히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삶의 중심이 바뀌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 중심에 성막을 두고 그 성막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삶의 중심에 복음과 복음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과 말씀이 있게 하시고 그것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이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